지난번에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았을 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을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룹천사 사이에서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룹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오늘은 그 언약궤의 연장선으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이따가 또 볼 것이지만 사무엘상 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쭉 볼 것이므로 계속 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지요. 그렇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4장 역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해이해지면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준비 중인데,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서로의 진을 쳐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언약궤를 뺏고 빼앗기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장소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지도를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시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바다가 태평양인데, 거기 왼쪽 위에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가장 큰 땅이 아시아, 러시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큰 땅의 제일 이쪽 왼쪽 끝을 보면은 복잡하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습니다. 거기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꼬불거리는 유럽 밑에 보면 고구마처럼 생긴 땅이 있는데 거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저 성도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두 개의 땅이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요. 위에가 북아메리카, 아래쪽이 남아메리카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에게 가까운 지도 아프리카, 그 위를 보시면 바다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와 꼬불거리는 유럽 사이에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의 이름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조금 확대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아래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땅이 아프리카이고 그 위에 복잡하게 생긴 땅이 유럽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보면 파란색 바다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 지중해를 바라봤을 때 지중해 오른쪽 제일 끝에가 동그랗게 곡선으로 생겼지요. 그 곡선으로 생긴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 그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를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지금 왼편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바로 그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쪽을 보면은 물이 한 줄로 쭉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 물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을 보면은 위아래로 고여있는 물들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좀 더 작은 호수의 이름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호수가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은 큰 고여있는 물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사해 혹은 염해라고 부르는 바다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저게 무슨 색이지요? 갈색? 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색이 진할수록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을 보면 진한 색인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산을 중심으로 요단강은 그 골짜기에 길게 이스라엘을 흐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있는 부분, 거기가 바로 과거의 블레셋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냥 콕 붙어 있지요. 요거를 좀 더 단순화된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방금 똑같은 그림을 단순화해서 그린 것인데 큰 바다가 지중해이고 가운데 고여있는 물이 사해라고 보입니다. 요단강 줄기를 그려놓은 것이지요. 이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도시를 위쪽에서 찾으셨습니까? 그 에벤에셀이 바로 이스라엘 현재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옆에 아벡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보이지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친 곳입니다. 굉장히 서로 가깝지요. 이렇게 마주보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웠는데 어떻게 되었냐? 방금 펴놓으신 사무엘상 4장의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함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누가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들이 말하기를 3절에 언약궤가 지금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옵시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가져오면 우리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러 갑시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보시면 실로라는 글씨가 위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조그맣게 보이지요. 그 실로로부터 지금 전쟁 중인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절에 보시면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와 하면서 어마어마한 함성을 질렀는데 그게 그만 가까이에 있는 블레셋의 진해까지 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무슨 일이지? 왜 이스라엘 진에서 함성을 지르지? 그러다가
야, 쟤네 안무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는 기가 막히게 빠르지요.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들의 신이 진에 이르렀다고? 그럼 우리에게 화가 이르는 거 아니야? 저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 예전에 이집트 애굽에 있을 적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신이래. 그 당시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구원하신 신이 없었거든요. 그 주변 국가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신을 진에 들여왔다고 하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블레셋이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쳐서 10절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입니까? 3만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얼마나 골라서 하는지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물론이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까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진에 있던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하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98세라서 눈이 어두워서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만 자기의 앉아있는 의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누구에까지 또 전해졌느냐? 홈니의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 그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만삭의 아내였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아내가 산기가 가까워 왔었는데 그만 사람들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몸을 구부리면서 바로 산통이 시작되어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산할 때 너무 큰 충격 가운데 출산을 했기 때문에 20절에 죽어갈 때에 그만 아기를 낳자마자 죽어가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 낳았어, 너 아들 낳았어 라고 주변에서 말해줬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치도 아니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궤를 빼앗겼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만 출산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다가 누구 손에 지금 빼앗기게 됐지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네셀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왼쪽 바닷가 밑에 쪽에 보시면 아스돗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스돗까지 가져갑니다. 거기엔 누구의 땅일까요? 당연히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은 그 아스돗으로 가져간 다음에 언약궤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고 합니다. 잠시 그 다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이 당시에 블레셋에서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기들만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좋은 건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곤신 근처에다가 언약궤를 넣어놓고 나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신이 있는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곤신이 쾅 하고 엎드려져 있어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아 있고 꼭 마치 엎드려져 있는 형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웅성웅성하면서 우리 신이 왜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놀래서 다곤신을 다시 세워가지고 일으켜 놓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다곤신이 있는 성전에 딱 나왔는데 또 언약궤 앞에 다곤신이 쾅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다곤신의 목과 양쪽 손목이 잘라져서 튕겨져 나가서 문지방까지 날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웅성웅성하면서 그 후로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신이 닿았으니까 문지방을 밟지 않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께서 미신을 조금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지방 밟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말도 함께 들어왔나 보다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후에 그 할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지요.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이 2번이나 넘어진 데다가 목과 손목이 잘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언약궤에 있는 신이 우리 신을 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에는 커다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리더를 성경에 보면 8절에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은 큰 도시의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을 모으고 가로되 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무서운데 어떻게 여기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지요. 오른쪽으로 가드, 역시나 블레셋의 땅입니다. 거기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언약궤를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가드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치셔서 이전에 마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듯이 사람의 온몸에 독종이 나게 하는데, 이 독종은 심하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통증이 말도 못하게 괴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오른쪽 가드에서 위쪽을 보시면 에그론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지도에서 에그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블레셋에 아스돗에 가져왔을 때 소문도 들었고 이미 가드에서 일어난 일도 들었는데 자기네 땅으로 언약궤가 옮겨져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 세상에 아스돗과 가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런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10절 가운데 보시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에그론 땅이 완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블레셋 도시의 리더들, 방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을 죽임을 면케하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빨리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버려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자라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은 사람도 많고 죽지 못했으면 독종으로 너무 괴로움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총 몇 달을 있었을까요? 6장 1절에 보면 7달. 어느새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가운데 7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블레셋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점술가,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본처로 잘 돌려보낼 수가 있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낼 때는 절대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속건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의미와 두 번째로 배상, 자기가 남의 물건을 어떻게 잘못했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그 손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옮기지 않으셨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한 예물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까? 라는 말이 나왔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숫자대로, 방백은 아까 리더라고 했지요. 그 리더의 숫자대로 금 독종, 사람의 온몸에 난 그 독종의 모양을 본떠서 금으로 5개의 독종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방백의 수가 5명이란 얘기는 큰 도시도 역시 5개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큰 독종을 5개를 만들고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서 5개를 준비해서 이것으로 속건제의 예물을 삼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그 애굽 시절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에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쳐서 재앙을 일으켜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떠났었습니다. 라면서 블레셋에서 웅성웅성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 블레셋에서도 또 일어날까봐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마련하고 소를 마련하는데 소 등에다가 멍에를 매지 않은 소인데, 멍에라는 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아시던데 우리 또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몰라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할 때는 소 한 마리로 갈기가 힘들어서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이렇게 소 여기 목 있는데 어깨 있는데 보면은 막대기 나무 빔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곳을 보입니다. 나무 막대기를 2마리의 소를 연결해 놨는데 그 나무 막대기가 바로 멍에입니다. 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6장 7절입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를 준비해서 송아지들은 잠시 떼어놓고 이 소들에게 수레를 메어서 그 수레 안에다가 아까 마련한 속건제의 보물들을 싣고 언약궤도 여기다가 싣고 그것을 보냅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를 보낼 때에, 수레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탁 이 소를 보내서 소를 동서남북 이 이스라엘 땅의 방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에 에그론이라는 땅에 있었지요. 그 에그론이라는 땅에서 오른쪽 옆으로 보면 벳세메스라는 땅이 있는데 저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를 출발시켜서 얘네가 한눈을 하나도 안 팔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우리에게 내린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내리신 거다 알겠고, 하지만 저 벳세메스 방향으로 안 가고 나머지 방향 삥 둘러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나머지 방향 그 어디로 아무데나 가거든 하나님의 손이 친 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라고 블레셋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를 탁 출발을 시켰는데 이 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넓은 땅 중에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소가 내비게이션 그 자체입니다. 저 넓은 땅에서 어쩜 한눈도 안 팔고 좌우로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소 내비게이션, 소비게이션처럼 곧장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는 아닐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밭에 크다란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나올 때까지 곧장 걸어가서 돌 앞에서 탱 하고 섰습니다.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딱 쳐다봤는데 소가 수레를 끌고 왔는데 그 수레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왔다! 라고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를 치면서 그 언약궤를 끌고 왔던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방백들은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냈던 그 금 독종과 금 쥐는 어떤 의미인지 6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약궤를 7개월 만에 찾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죄짓지 않고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치 우리 모습처럼 가져오고 또 죄를 짓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지요.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괄호치고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언약궤를 기억하십니까? 언약궤의 사진을 보면 긴 막대기가 저렇게 꽂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할 때는 긴 막대기를 껴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매서 저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에는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 뭐가 들어있나 왜 그렇게 궁금했는지 그만 들여다보고 말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5만 70인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의 생이 참 파란만장하지요. 그러면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했던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오른쪽 옆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거기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산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낮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낮은 산에 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럼 아까 블레셋에서는 막 신이 넘어지고 독종이 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 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기르셨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가운데쯤에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오직 그만 섬기라는 얘기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있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사무엘 하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6장입니다. 사무엘 하 6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2절에 중간쯤에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 오는데 그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네요. 그 하나님의 궤를 이번엔 어디로 가지고 왔는고 하니 3절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이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의 이름은 우사와 아효입니다. 아효는 수레의 앞에서 가고
웃사는 그 옆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죠? 그렇죠. 막대기에 껴서 그 막대기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도 아닌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싣고 올 때랑 똑같이 어디다 실었을까요?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방식이지. 근데 그만 수레에 싣고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수레를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오다가 악기를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오고 있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우리가 아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지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 소들이 궤를 싣고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공중 뛰면서 난리를 치는 통에 하나님의 궤가 그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웃사 하면서 그 언약궤를 손으로 탁 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웃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웃소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너무 놀라고 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두렵다, 내가 두렵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9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오겠니? 라고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돼, 원래는 오베데돔 집에 가기 전에 다윗의 성에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오베데돔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무서워, 두려워, 내 성으로 못 가져가겠어, 그냥 우리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보냈는데 거기에 몇 달 동안 있었냐 하면 11절 보시겠습니다. 몇 달이었을까요? 석 달, 단 3달만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실게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 년 있었지요? 20년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저주도 안 일어나고 대신 좋은 일도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불과 석 달밖에 없었는데 복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요? 그 후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해줬습니다. 오베데돔 집에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오베데돔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복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윗이 그럼 우리 언약궤를 싣고 오도록 할까? 그러면서 언약궤를 다시 싣고 와서 장막에 두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에서 다곤신을 넘어뜨리고 독종이 일어나게 했던 그 언약궤,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언약궤,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와서 3달 동안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 언약궤, 그 3개가 서로 다른 언약궤였을까요? 아니에요. 언약궤는 같았어요. 언약궤가 같고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같았죠. 한 하나님과 한 언약궤, 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어디선 저주를 일으키고 어디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어디서는 복이 임했을까요? 언약궤와 하나님이 같다면 그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그 세 그룹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우리 성도분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수십 년을 믿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생명의 복,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복, 하늘의 성품들의 복이 줄줄줄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언약궤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전에 씨앗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밭이기도 하고 돌밭이기도 하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며 좋은 밭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설마 하나님 보시기에 블레셋인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온갖 우상과 돈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것은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비나답처럼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에게 자기와 온 집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베데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오베데돔 아닌가?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오베데돔인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이 블레셋인지 아비나답인지 오베데돔인지 그걸 판단할 눈과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영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블레셋 같습니까? 아비나답 같습니까? 아니면 오베데돔 같습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아비나답이나 블레셋처럼 살고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떠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실로 살아서 오베데돔이 되어 여러분 자신과 온 집안이 복을 받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언약궤가 수없이 이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사람에겐 복을 임하는 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 사느냐, 하나님의 그 귀한 뜻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오벳에돔처럼 자기와 자기 자신과 온 집안이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